예,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고후 2장은 향기를 풍기세요.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용서가 사탄을 막는다. 두 번째는 함께 사역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냄새. 네 번째는 사망과 생명의 냄새.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0절에 보니까요. 고후 2장 10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11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왜 고전 1장에 고린도전서에서 왜 육체적 범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죠. 사탄에게 내주겠다 그랬는데 왜 그런 사람을 놔두느냐 혼냈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을 좀 다루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용서를 주제를 가지고 용서하자.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그의 사탄의 계략에 무지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제목은 용서가 사탄을 막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참 고통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원수처럼 지내고 그리고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그걸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기도가 막혀요. 왜? 사탄이 역사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특성과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며 곧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 사탄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어떤 사람 해보면은 기도가 안 되고 신앙이 전진이 안 돼요. 되게 그런 사람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도저히 못해요. 그게 저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사탄이요,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사탄이 더 이상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이제 과거의 삶 속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이용하는 환경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중요한 내용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지난날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은 즉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요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망을 내가 품고 있다면은 그거 마귀가 좋아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사역하라.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들어간다라. 물론 어떤 일 때문에 디도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디도를 막 기다리다가 못 만나니까 영의 안식을 못하고 작별하고 거기서 떠나가다?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답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사도 바울 대단한 분도 물론 조그마한 사람 아니지.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어떤 일 때문에 그랬겠지만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를 갔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사도 바울도 디도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그분 아주 막 그 대단한 사람, 전천후의 인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디도 같은 사람도 함께 사야겠다 그 말이죠. 빌립보 감옥에 갈 때도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떤 평범할 것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사역을 이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과도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죠. 예.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를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다. 함께 사역했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함께 사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함께 하자. 큰 일도 역시 함께 하자.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사역할 사람을 이미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예. 승리와 그분을 아는 냄새 풍긴다. 이게 동일 문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 문장에서 승리하라는 말과 냄새를 풍긴다. 이게 좀 같이 나와요. 예.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우리는 항상 언제나 빅토리, 저희 교회 이름이 빅토리인데 하여튼 빅토리라는 말이 참 좋죠. 빅토리. 이름만 이렇게 외워도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져요. 빅토리. 자, 빅토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것과는 동일 문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승리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냄새를 풍기고 있나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진짜야 진짜. 그런 말 혹시 듣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승리를 구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더불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신도 모르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향수죠. 네 번째, 사망과 생명의 냄새.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누가? 바로 우리가. 한 부류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예.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죠? 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무시무시 풍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아주 박해를 당하고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사망의 냄새였어요. 사망의 냄새.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볼 때는 완전히 사망의 냄새가 물씬 나는 거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가 가는 순간 그냥 막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순간 생명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가 행동거지 하나하나마다 생명의 냄새가 묻어나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러나 다른 부류에게는, 원수에게는 우리가 가는 곳이 그들의 사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시장 가서 전도하면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자기의 사람을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는.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니까 노략질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노략. 그죠? 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사망의 냄새죠. 한편에게는 생명이요, 한편에게는 사망이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할 때 때로는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나? 그거 당연한 거예요. 공격을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공격 안 받으면요,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전도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고 말이야. 재수없어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가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보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돼요. 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2장에서 향기를 풍기세요. 향기라는 것이 사실 노력한다고 풍겨지는 건 아니죠.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에 내 안에 저장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향기를 풍기게 되겠죠. 예. 용서합시다. 용서하면은 사단이 별로 이럴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져요. 사단을 막는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함께 사역하라.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있다. 그들 찾아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무미건조한 사람, 물에 물탄두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확실하게 칼날을 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